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있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잠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들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이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폐기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것이 설명되어진 이후에는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폐기되어집니다.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뒤에 폐기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인간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높이고 그들을 위인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친 기드온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를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관심은 기드온에게 집중됩니다. 심지어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인간 스스로의 힘,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보겠다라는 허무한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이 땅의 왕들로부터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인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하나님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기드온의 힘과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도원입니다. 그렇죠? 몇 번이고 하나님께 기도원이 확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싸움이야 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승리한 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도 자신을 칭찬받아 마땅한 자로 점점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8장 30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내가 수십 명이었답니다.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정략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기드온이 지금 왕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첩의 아들 이름이 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드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죠. 다시 말해서 네 아버지 이름은 왕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기드온 자신이 나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마치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마치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나와 내 자녀들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말은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하나님이 다 키우셨죠 하면서도 속으로는 키우긴 누가 키워, 내가 다 키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지었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지, 했긴 누가 했어.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로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